우리가 걷지 못할 때 그분들은 기꺼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우리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말을 배우지 못했을 때 그분 우리의 서툰 옹알이를 기도로 대신 하늘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했을까요?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이는 부모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체험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그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희생적이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뭘 얻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천륜이라고 그러죠. 인지상정.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 사랑을 그냥 DNA를 가지고 세상에 다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순종, 주 안의 생활 마땅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1절을 같이 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주 안의 생활 마땅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이게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의롭다, 질서에 맡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주가 세우신 창조의 질서, 도덕적 질서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임받은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예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정말 째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낸시 링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이 투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평소에 평생을 봤던 낡은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애야, 이 성경 말씀대로 살거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이 평생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집무실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아침에 집무실 나가면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주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어땠죠?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성공을 뛰어넘어서 한 나라를 남북 미국을 통일시키고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경,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을 같이 읽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부모를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외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공경은 내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업소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때로는 기억이 흐릿해지면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을 엄마 왜 자꾸 같은 소리를 반복해요 하고
명분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을 무겁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경인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게 공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을 향해서 뭐 그따위로 살았냐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을 향해서 뭐 그따위 인생을 살았냐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이 견제해온 삶, 그 삶의 가치, 이상, 철학 없죠. 이 모든 것을 칭송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나는 잘못 살았어 후회하는 말씀 하더라도 그래 맞아, 엄마 아빠 같은 인생은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건 정말 불효자식이죠. 아니에요. 훌륭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낳아 기르는 것만으로도 하실 일을 충분히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서 듣는 가장 참 뭐랄까요, 리워더블, 가장 상급이 되는 표현을 가끔 저희 마지가 믿음이 제일 좋아가지고 마지 입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감사해요. 하나님 아빠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참 눈물이 납니다. 고맙고요.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라는 표현을 부모님께 하는 것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하죠.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했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구두 수선의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대통령에 몇 차례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에 당선이 되고 나서 링컨이 상원에 출두해가지고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어느 귀족 출신 의원이 잘했어 일어났더니만 우리는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구두를 벗어서 들더니만 이 구두는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당신의 부친이 만든 구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모욕을 당하면 정말 다리를 박차고 나가든가 우리 풀랑누락 했어야 하는데 링컨이 잠잠히 그 소리를 듣고 있더니만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저희 부친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친은 참으로 아주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었죠. 그분은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님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는데 의원님 구두가 고장이 나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손 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막 술렁이던 상원이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온 그 상원 의회 의사당을 뒤흔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효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코드를 잘 못 맞춰가지고 나름 한다고 하는 일이 부모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미국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께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자녀들이 여럿이에요. 어떤 때 제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기쁘세요? 그랬더니만 에이 목사님, 그거 뭐 당연하지 뭐 뻔하지 뭐 그랬더니만 자주 찾아오던가 전화를 해주면 제일 좋죠. 그리고요, 그랬더니만 적은 액수라도
용돈을 꼬아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들은 그 없어요. 마지막에 그렇더니만 뭐 그렇지. 근데 그래도 전화를 해주거나 또 손주 손녀들을 가끔 데리고 와서 얼굴 보여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자주 문안을 드리는 것을 부모들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전화하면 바쁜데 말아서 전화하냐?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네가 전화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자꾸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애들은 어떻게 양육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훈시를 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문을 드리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좋은 그런 예가 있죠. 여러분 성경적 공경은 그 교회 정신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도가 뭐라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뭐 그따위로 살았냐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의 존재와 그 부모님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보다 귀한 예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3절을 같이 보죠.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보면 1경에 4명까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하는 계명이잖아요. 자,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6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먼저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랍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계열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여러분 좀 의문이 되지 않나요? 아니 부모 공경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앞서 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살인 그러면 대단한 죄로 생각하는데 부모를 대충 경홀히하고 홀대하는 것, 효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뭐 그야 명분 따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공경은 살인죄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신 거잖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2가지 구체적인 복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첫째 뭐죠? 내가 잘 되고 형통의 복이에요. 여기 유케네스라고 하는 이 그릭 단어인데 이 유케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도움이 주어진다는 약속인 거예요. 삶의 전 영역이 조화롭게 번영할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오다가 오늘 제 장산날이 된 줄 알았습니다. 권사님 3분 뒤에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저 고속도로 옆에 갓길 있잖아요. 우리 가는 방향으로 어떤 차가 막 총알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정면에. 근데 그게 막 한 몇 초 사이에 제가 차를 스탑 안 시켰으면 그대로 갔습니다. 아마 저는 확실하게 갔을 거고 나머지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를 세웠죠. 급하게. 그때는 돌아가지고 옆으로 패스 지나갔는데 아마
강릉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이 아주 애매한 길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옆에 양방향길이 서비스 로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지켜주셨다고 뭐 이랬는데 저는 속으로 아직 쓸모가 있으셔서 안 데려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뭔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큰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잠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부모께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도우신 은혜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수명의 연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땅에서 그 영향력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갈 것,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효도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D 락펠러라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여러분 뉴욕에 가면 락펠러 센터가 있죠.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앞에 연못에서 그 축제가 일어나는데요, 세계 최고로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그 성공 뒤에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철저한 신앙 교육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평생 지켜야 할 신앙의 10계명 10가지 지킬 계율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의미하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늘 섬겨드리라. 그리고 이건 또 목사에 관한 얘기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 일에 충성해라. 그리고 3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록펠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이 가르침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를 결코 거르지 않았고, 어머니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교회 일에는 앞장서서 그 섬김의 소리를 다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듯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당대 최고의 경제적 복을 누리게 했고, 50대에 불치병이 와가지고 얼마 못 살고 1년 내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지금도 그 락펠러 재단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록펠러의 생애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에베소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복의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바쁜 일만 끝나면 이라고 미루다 보면 부모님의 머리카락은 더 휘어지고 허리는 더 굽어지고 움직이줘서 어려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직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들은 꼭 부모님께 전화를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마 아빠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만큼 사는 것은 엄마 기도 때문이에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런 표현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으면 다가서 손을 꼭 잡아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이 짧은 고백이 그분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업을 되새겨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모님을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당연히 생각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혹은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의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그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뻤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좋은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흙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의 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는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기에 이제는
새 생명 받은 우리들이 이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재물, 자녀들 그 어떤 것이라도 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사오매 아버지요, 이것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온전한 소산의 12회를 주께 드려 주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국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손을 펴기에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꼴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거 합력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베스트를 만들어주시는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인 감사의 큰 조건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일 헌금을 주께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권능의 손에 들려 쓰여질 때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살아나는 구령의 열매로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이끌어드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보게 한다는 별과 영원토록 비추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식물로 성도들을 공개하는 우리 강민정 집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삶의 길에 앞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며 주의 몸된 제단의 기둥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이 직장과 기업에 또한 복 주셔서 아버지 항상 구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